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33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나는 왕인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나는 왕인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뭐냐면 자꾸 내 자신은, 내 본성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고요, 직장에서도 왕이 되려 하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왕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꾸 왕이 되려고 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또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지 않는 그런 행동에 굉장히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내가 왕인 사람은요 절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하면 그 제자가 나를 무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낮아져 보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제사장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왕이잖아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은요 내가 왕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 우리는 이 싸움을 늘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늘 하는 거죠.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라고 제가 첫 줄에 시트지에 적었는데요, 좀 본문이 건너뛰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의 전투의 주관자는 누구냐면요, 자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시겠죠? 여리고성,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을 성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무너뜨린 거죠. 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게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이성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아이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정탐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성은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만큼 여리고보다 뭐예요? 작은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인데 아이성은 작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그깟 조그만 아이성 못 이기겠어? 그 생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전략과 전술을 짜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어요. 패배한 이유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승리했잖아요.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은, 금, 동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걸 가져옵니다. 그걸 가져와서 자기 집에 감추어 두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잖아요.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뜨끔뜨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만지심인데 어떤 사람은 양심에 찔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그대로 감추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를 내가 다시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죄에서 어떻게 떠나야 되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를 짓는데 이까지쯤이야. 9가지를 지켰으니 한 가지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또 그들은 철저히 아간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많은 기도를 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라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중요하지만 내 입술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그 죄에서 유턴하고 떠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허락하십니다. 아이성을 허락하세요. 이제 전투해라. 아이성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조금은 이상한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아이성도 무너졌어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야,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오는데 그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대. 그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렸대. 근데 왜 무너진지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 무너뜨렸대. 이게 소문에 소문을 더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라는, 가나안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한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가까이에서 왔는데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옷을요, 일부러 헤어진 옷을 입고 와요. 신발을요, 일부러 제일 다른 신발을 신고 와요. 제일 좀 달았던 신발들. 그리고 음식도요, 가지고 가는데 부패한 음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왔다.
저 먼 곳에 왔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평화협정을 맺어버립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도와준 거죠. 그때 이 소문을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돌아섰으니까 그 나머지 5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배신자 기브온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평화협정을 맺은 이스라엘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왕이 모여서 기브온 배신한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겠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이 전쟁의 선택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전쟁도 아니고요.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주님이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가나안 족속을 언급하면서 기브온 족속은 반드시 몰아내라. 반드시 상종하지 말라. 신명기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도 알고 있다는 걸 아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평화협정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원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지난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전쟁을 겪진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하고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전쟁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나에게 왜 이런 고민을 고난을 주시느냐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 상황과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흡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를 나에게 허락하실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이 전쟁은요 1대5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5 아모리 족속 왕들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이 전까지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면서 싸웠던 그 전쟁들은요 1대1의 싸움이었어요.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싸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의 한 나라의 한 나라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지금의 싸움은 뭐예요? 1대5의 싸움이에요. 1대5의 싸움. 여러분, 1대5로 싸운다는 것, 예전에 저도 허세가 있을 때 우리 아내에게 막 연애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7대1로 싸워서 승리했다. 막 그런 허세도 많이 부리잖아요. 근데 진짜 1대5의 싸움인데 1대5의 싸움이지만 거기에 딸려있는 군사들은 더 어마어마한 군사가 5에 있겠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 싸움이었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거짓말로 속아가지고 한 싸움인데 왜 내가 이 싸움에 휘말려야 될까? 왜 그럴까? 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두렵습니다. 그동안에 한 나라 한 나라 간의 싸움이었는데 1대5의 싸움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왜요? 숫자를 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고 적은 5이기 때문에. 벌써 거기에서 내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니라.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어요. 너 억울하지?
네가 원하는 싸움도 아니고 기브온이 거짓말해서 나는 평화협정만 불쌍해서 맺은 것뿐인데 왜 그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할까? 이거 억울하지. 그리고 오라는 그 나라가 연합해서 너와 대적하니까 두렵지.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이놈아,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 그렇게 나 못 믿니? 너 그러고도 장군이니? 너 그러고도 리더니? 야단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하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싸움도 안 했어요. 넘겨 주었으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싸움,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넘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넘겨 주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도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5 왕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한 사람도 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싸움은 크기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5 왕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 5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만큼의 힘도 못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리고성 말씀 들었잖아요. 한 주간에 어떤 태도로 사셨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왜? 알았다. 아는 게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아는 걸 믿음으로 착각해요. 믿음은요, 아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 5 왕이 아니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자고요.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뭐라고 말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을 하러 올라갔대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말씀에는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 딱 하셨다고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는 것도 웃기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설득해서 가는 것도 웃긴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라도 가지. 아니면 한 주간 좀 소통하고 가지. 한 달이라도 소통하고 가지.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그냥 밤새도록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난 힘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내가 원하는 전쟁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한다.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달려가야 되고요. 가정에서 달려가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예요. 뭘 붙잡았다고요? 왕인 내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게 말씀 안에 열정이 생기고 약속 안에 열정이 생기는 거죠. 더원 사랑의 교회를 보십시오. 어디서 그런 주차의 열정이, 어디서 그런 교사의 열정이, 어디서 그런 성기미들의 열정이 나옵니까? 정말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열정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질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이 8년을 갈까요?
그 열정이 8년을 갈까요? 아니요. 사람은 변하거든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변치 않게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들리고 말씀이 들릴 때 내가 밤새도록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근데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갑자기 전쟁을 했어요. 밤새 달려갔는데 뭐 했다고요? 전쟁했다는 거예요. 전쟁했다는 것. 좀 피곤하면 좀 하루 쉬고 하죠. 좀 피곤하면 일주일 뒤에 하죠. 좀 피곤하면 한 달 뒤에 하죠. 얼마든지 내 상황에 있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는 정말 밤새도록 달려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전쟁에 참여해서 보니까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절에 보세요.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못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야, 어떻게 칼과 창에 죽지?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 또 이상한 얘기 한다. 또 내가 교회를 좀 잘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우박이 웬 말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칼과 창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우박에 죽은 사람이다. 자연재해 보지 않습니까? 뉴스톡에 듣지 않습니까?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5의 전쟁을 하는데 그 1대5 전쟁 중에 지켜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표적 미사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정말 적군들만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나 살고자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앞에 그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겨나가는 모습,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걸 주는 믿음, 이것들이 바로 승리 아니겠습니까? 승리 아니겠습니까? 꼭 하늘에서 우박만 떨어져야 승리입니까?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고,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 약속이 나를 변화시키고. 지난주도 다락방 신방 가는데 다락방 안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나눴어요. 한 3시간을 나누는데 많은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저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저를 먼저 바뀌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놀래더래요. 남편이 교회를 궁금해하더래요. 남편이 하나님을 궁금해하더래요. 여러분, 그 변화를 누가 주셨습니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잠깐 속일 수는 있겠죠. 잠깐 앞에서 웃을 수 있고 네 하다가도 뒤돌아서면 변하지 않는 게 내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중심에 잡히니까 내가 변하더래요. 내가 바뀌더래요. 우박이 쏟아져서 그 장애물을 이기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경험이 되더래요. 경험이 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늘에서, 땅에서 도와주는 거구나. 이게 동역이구나. 이게 동역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땅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땅의 힘도 믿지만 하늘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최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노력하지만 이 노력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베풀기를 원하고요. 오로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켜쥐지 않아요. 주신 것 감사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그 은사와 선물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약속 가운데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흘러가는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그 직장에 가득해요. 무엇보다 내 마음에 가득해요. 내 마음에.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태도예요. 억울하죠. 아니, 내가 원하는 싸움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거짓말에 속았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전쟁을 해야 되나.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왜 그래야 했는지를 알게 하세요. 제가 전도사로서 26살에 첫 부임지를 갔습니다. 첫 부임지가 26,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사역지였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 한 명이 저를 추천해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역하면서요, 정말 한 부서만 맡겼는데 나중에 네 부서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미취학,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심지어 한 가지 사역을 더 맡기셨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하다가 잘렸습니다. 그게 지휘예요, 지휘. 저에게 지휘까지 맡겼는데 찬양도 못하는 제가 지휘까지 막 하다 보니까 그 은사를 아시고 그건 3개월 만에 자르시더라고요. 그 네 가지 사역을 맡겨서 하면서요, 저는요, 목사님이 수요일 올 필요 없다, 금요일 올 필요 없다, 신학교, 신대원 수업에 전념하라 말했는데 저는요, 교회를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갔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을 교회에 거의 붙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아버지 은사를 본받아 건축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려고, 건설 사업에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저에게요, 목사가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요. 저는 목사하면요, 그때 이렇게 그냥 설교하고 훈련하고 신방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교역자의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옥상에 올라가서 현수막을 달아야 된다. 교회 가면 주차장에 가서 자갈이 있는데 그 자갈을 삽으로 퍼가지고 주차장을 다듬는,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교역자 목사가 먼저 와서 저 주차장 저쪽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김치독을 묻어야 된다. 그 새벽에 일어나 그 다음날 김치를 버무려야 되고 숨죽여서 김치를 해야 된다는 것. 저는요, 정말 목사가 해야 되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한 일들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도 알아요. 교회 가면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제 양복을 보고 구두를 보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뭐 하다 왔냐고. 새로 산 구두가 일주일을 못 갔어요. 뒤축이 다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로서서 이건 내가 안 해도 될 일 아닌가 생각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와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지? 근데요, 2015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켰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저는요, 목사로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일들을 하면서 지금 8년 동안 성도들을 생각할 때요, 제가 400위로 내려가지 않아도요, 제가 3층에 내려가지 않아도요,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이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한가가 제 머리에 그려져요. 제 머리에 그려져. 왜요? 경험해 봤거든요. 거기에서 주방을 경험해 보고, 다음 세대를 경험해 보고, 주차도 경험해 보고, 여러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교육자가 같이 나가서 주차 부장님과 그 추운 겨울에도 주차 봉사하면서 같이 뛰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올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누구보다 제가 아는 거예요. 지하 1층이 아닌 저 멀리 주차하고 걸어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주차 봉사하면서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야단치지 않아요. 목사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으로 더원사랑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이요, 수고하신 목사님을 같이 수고해 주고요, 또한 목사도요, 수고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공동체. 내가 낮아져도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존감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담임 목사인 저부터 조금씩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기대해요. 앞으로 교회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얼마나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까? 우리는 5라는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5지만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져도요, 아이들이 많아져도요, 사역이 많아져도요,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더 원이에요. 더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THE의 비전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거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한 영혼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아뢰되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리할지어다 하메라고 말합니다. 하메라고 말해요. 13절에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박도 이해가 안 됐는데 갑자기 태양이 멈춘대요, 달이 멈춘대요, 그들이 싸움하는데 이기고 있는데 다 진멸할 때까지 멈춰 있대요. 이해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우주항공사가 나사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라는 기관에서 우주선의 탄도 궤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우주선의 탄도 궤적, 지난 과거들을 다 살펴본대요. 근데 슈퍼컴퓨터가 갑자기 어느 순간 멈춰버렸대요. 멈춰버렸는데 오류를 찾아보니까 원인이 뭐냐면 이 슈퍼컴퓨터가 하루를 계산하지 못하더래요. 궤적을 찾아갔는데 하루가 비더래요. 하루가 비니까
컴퓨터가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멈췄을까? 많은 연구원들이 과학적으로 매달리는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연구원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본문의 말씀을 12절, 13절을 읽었는데 듣지도 않고 아멘하고 나가버렸대요. 나가버려가지고 자기 연구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풀지 못한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1시간에 대한 숙제를 여기서 풀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연구하고 또 막 해보니까 이 시간을 아무리 쪼개고 봐도 23시간 20분. 즉 하루가 안 채워진대요. 40분이 또 빈대요. 그러면 40분은 어디에 갔냐? 11개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해를 10도 뒤로 물리십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그게 40분이래요.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이 딱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성경 말씀은 신비하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제가 과학적으로 약간 설명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학의 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풀어나가려고 하세요. 절대 안 풀립니다. 역사적으로도 보고, 여러분 연대기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풀어가려 합니다. 근데 이게 안 풀립니다. 왜요? 성경은 과학적인 답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역사의 답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사의 책이기 때문에 그 구속사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지 과학의 답을 주고 역사의 답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정말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라고 말했던 것은 뭐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여호수아야 그 달 내가 만들었어. 여호수아야 그 해 내가 만들었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퀘션 마크를 접근하지만 퀘션 마크 안에 잊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인데 성경의 첫 문인데 이 문부터 우리가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들이 퀘션 마크인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학을 몇 년 공부하고 성경 프로그램 가지고 원어를 공부하고 정말 라틴어 공부하면서 정말 파고 또 파고 해도요,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신비한 분이에요. 신비한 분이에요. 정말 성경 말씀이요, 제가 신학교 4년 다니고 신대원 3년 다녀가지고 7년 만에 다 이해됐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믿지 뭐하러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데 7년을 공부하고 20년 넘는 사역을 해도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감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달아 멈추어라, 해야 멈추어라. 이건 과학적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셨던 분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자, 그러면 이걸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까요? 하루가 24시간이죠. 어떤 사람들은 24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24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자, 월요일은 이런 일, 화요일은 저런 일, 수요일은 저런 일, 이렇게 살면서 그냥 물리적인 시간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뭐 열심히 사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현철아,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저는요, 24시간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교회 나갑니다. 신방합니다. 훈련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전도합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이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창조적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게 되고요, 서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즐겁고요. 그래서 신방 가는 게 즐겁고요. 훈련하는 게 즐거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3월부터 새 학기 시작했는데 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집에 가면 눈 떨릴 거고요. 또 집에 가면 소파에 그냥 바로 누워가지고요. 몇 시간을 그냥 낑낑댈 겁니다. 월요일 날 시체처럼 누워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 주시는 이 창조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난 주에도 주일 제자반 4시에 하는데요. 제자반 이렇게 모여가지고 OT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어떤 분들은 교회 9시부터 와가지고 이 늦은 6시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교역자도 아니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요, 그냥 막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요, 한 분 한 분을 잘 봐보세요. 그러면요, 주방에 봉사하신 분이, 3층에서 봉사하신 분이, 주차로, 안내로 모든 봉사한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마음으로 봉사한지를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정말 그 안에요, 미소가 있어요. 그 안에 미소가 없을지라도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시간이에요. 직장에 가도 창조적인 시간, 가정에 가도 창조적인 시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창조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는 것, 달을 멈추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알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직장이 귀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이다. 아내가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내이다. 남편이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녀가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우박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벳 호론이라는, 비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벳 호론이라는 것은요, 벳은 집을 말해요. 호론은요, 구멍을 말해요. 집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산에 있다라고 말해요. 왜 산에 있냐면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모든 애굽 땅의 우상들이요, 산에 구멍을 만들어서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는 그런 많은 우상들이 산에 있었어요. 산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말씀하잖아요. 왜 산을 보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상들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을 볼 때 우상들이 가득한데 너의 도움이 그들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상 앞에서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벳 호론의 빌탈에서 내려갈 때에, 우상에서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사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도와주는 거, 인도하는 거, 부귀를 누리고 뭐 장수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달신이 아니라 해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모든 것들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왕인 것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전쟁하고 있는 거죠. 전쟁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나를 자녀로 삼으셨대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직장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신대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실 거,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녀 말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직장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의 만족으로 직장 나가는 거 아니고요. 나의 기쁨으로 교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왕이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지옥에 왔지?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많은 것들을 선택하실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잊지 말고, 하나님 마음, 약속, 말씀 잊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오늘 이 말씀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에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사한 찬양이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도 부르는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험해요. 주님의 수 내 손 잡아. 여러분,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일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일 일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염려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 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전쟁, 억울한 일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행해 달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말씀이 대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